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0월 4일 수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심겨진 과목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구대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몸 갈고 일찍 귀한 몸밭에 구슬땀 흘러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하는 종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담배 내려 가꿔주시리. 만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며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리라.
원망은 물의 색이고 은혜와 감사는 돌의 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은혜 받은 일, 남들에게 감사할 일은 반드시 돌에 새겨서 대대로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입술에 감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인격이 성숙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 짓는 일에 종사하게 될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수확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수확에 대한 감사를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나눔입니다. 본문 말씀 신명기 26장 11절까지의 전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짧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심에 대한 그 감사가 4번이나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찬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출애굽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도 많이 했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40년 동안 잘한 일에 대해서 자화자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주신 땅,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감사는 자화자찬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세어봅시다. 내 노력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온전한 감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깨닫고 그 기쁨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임을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11조의 쓰임에 대한 규정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현물 경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농사의 11조를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어 드리고 난 이후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두어 드린 11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 11조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형태로 11조를 사용하라라고 하십니다. 첫째는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주어서 그들이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11조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11조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의 성전 곡간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성전 곡간에 가득 찬 곡식은 레위인과 고아와 객과 과부들을 위해서 다 나누어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는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다면 우리끼리 감사하고 우리끼리 행복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의 열매를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누어서 그들을 배부르게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13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교회가 성물을 나눈다고 해서 생색낼 것이 결코 아니며 단순히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것이니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도 주변에 우리가 나눔을 하고 섬김을 베풀고 그런 일들을 행했을 때 이것이 결코 생색낼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지 않으면 책망받을 일이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눔의 의미를 깊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실천하는 여러 가지 나눔들이 있습니다. 이 나눔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 그 풍성한 사랑에 대한 당연한 감사의 응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그리고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주심에 감사하고 주신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런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적극적인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동신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날마다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영육간의 건강과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게 하시고 주신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삶이 감사와 나눔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이웃을 향한 나눔의 삶을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만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베풀고 나누면서 더불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을 내가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 전심으로 돕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나눔을 통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모두가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동신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신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쫓아 헌신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에 성령님의 힘과 도우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과 교우들이 더욱 사랑하고 연합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